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죽은 것은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이 있는 식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앞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에 잔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잔디를 깎았는데 벌써 또 깎아야 돼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시는지요? 변화되고 계시는지요? 변화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요?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인 것입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암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을 제거할 때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차가운 것이 무엇인지를 논쟁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토할 때는요,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들어올 때 토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의 자세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원인은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볼 때에는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유하게 섬겼고 열심히 종사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은 공고하대요.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비참했고 허무했습니다. 가련하대요.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처럼 헤매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처럼요, 이미 벌거벗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자라서 다 충분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벌거벗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차방전을 제시하시는데 19절이죠. 미지근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마음을 회개하고 열심 좀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책망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격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너 역겹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말로 너를 책망하니까 이제 열심을 내어서 전 주님 열심히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을 향한 열심일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선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20절인데 20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식사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식탁에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 있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그림을 그리신 분도 계시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수백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목자들은 이름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좀 너의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식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 함께 식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좀 갖자. 나랑 좀 만나는데 열심을 좀 내라. 나와 함께 친교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끼, 4끼인가요? 아니면 5끼인가요? 식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끼 아니면 1끼를 식사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식사하세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밥도요.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암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굶어서 죽는다고. 암도요. 결국은 사람을 못 먹게 만들어요. 먹기 힘드니까 결국은 말라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누가 주시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양식의 보따리를 들고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집에 초대받으면 그냥 가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좀 하나라도 들고 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같이 더불어서 먹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먹으면 기분 되게 좋아져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요. 막 짜증을 내요. 분노를 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 너 왜 화내? 왜 짜증내? 또 말하면 그 말에 다 대꾸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우리 좀 뭐 좀 먹고 이야기하자. 뭐 좀 먹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도 누그러집니다. 그렇게 있던 불평도 불만도 사라지고요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고 힘들어질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좀 같이 밥 좀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밥 좀 먹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을 먹고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매일 식사를 하듯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친교하는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지요?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것을 기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가 되는 건 나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 나의 베프가 되는 일에는 한번 열심히 좀 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볼 때는 네가 부유한 자처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중직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랑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 있니? 너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마음에 가련하고 네 심령에 연약해지고 네가 병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수치가 있는데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스스로 감추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은 수다도 많이 떨겠죠. 뭐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수다 떱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 만나러 나가서 뭐 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는 먹으러 가잖아요. 친구하고는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같이 식사하자라는 말은 뭐예요? 친교하자라는 말인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친한 친구처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친구를 원하세요. 친구로서 일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더라도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듯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종처럼 막 열심을 내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대구 같은 집에서 삽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선교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 성공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납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외로워요. 그 마음이 허전해요. 그 마음이 공허해요. 그 마음이 쓸쓸해요.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 없을까요? 그 마음이 가련하고 괴롭고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들 없어요? 아주 큰 교회 하신 분들이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그렇게 열심히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우울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목회자들도 있고요,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역에 열심히 없어서 그럴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허전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는 없을까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행사가 있어서 며칠 동안 밤새서 교회를 섬겼는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하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왜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종으로서 나를 섬기고 종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친교를 해야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흰옷을, 연단된 금을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내게서. 내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로 연단된 그 금, 진짜 나에게 주는 행복, 그 즐거움, 하늘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는 거,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감춰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무시를 받을 때 그 수치를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흰옷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상에 살다 보면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세상에 초점을 두면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그 안에 주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도 내 안에, 나의 자녀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친교가 있어야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죠?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성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의식화됐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식사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버려요. 성찬식은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냥 밥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 밥을 드시면서 이 당시에 빵이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키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도주를 같이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하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종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듯이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 삼으셨어요. 제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친구 삼으셨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도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친구이신가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가요? 친한 친구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종처럼 주님 섬기지 맙시다. 친구처럼 우리 주님 섬깁시다.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친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언제 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찬하고 겟세마나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친구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죽음이 들어서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친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어요.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또 가끔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신앙에서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친구 생각나잖아요. 친한 친구 생각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친구는 나의 마음을 알 거야. 나의 답답한 심정을 알 거야. 이런 마음 있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병 때는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녔죠. 목동에서 사역할 때는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목동까지 오려면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반에.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뭐가 있었을까요? 교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교역자 회의가 뭐 짧으면은 20분, 30분, 길면은 1시간 훌쩍 넘어버리죠. 집에 오면 11시, 12시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또 전임 사역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교회 가서도요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역하기 위해서요 모임도 만들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 때 졸더라고요. 자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저 얼마나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행복해요. 밤에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불 켜놓고 예배당 너무 예쁘잖아요.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혼자 또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기도하고 행복해요. 사역으로 바쁘지는 않지만요 개인적인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제가 힘을 얻고 있어요. 능력을 얻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보게 돼요. 내 능력으로 일하다가 지치고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시잖아요. 나도 주님의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와 함께 식사하듯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더라도 최고의 친구는 어디에 앉히죠? 내 옆자리에 앉히지 않아요? 제일
친한 친구는 옆자리에 앉혀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히듯이 그 친구는 옆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친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다, 절친이다, 정말 친한 베프다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주님과 만남의 식사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돈을 지불해서라도요, 돈 좀 덜 벌더라도요,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금요일날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친구에게 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렇잖아요. 참 좋은 친구는요, 다 주잖아요. 생명까지 주면서 나를 도와줘요.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로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친구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얼굴 보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의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됩시다. 친구 됩시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너 내 친구 아니다 라고 부인한 적 없어요.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어요. 정말로 이제는 베프가 되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 옆에 앉히고 싶을 정도로,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거기에 한번 열심을 내봐라. 그저 열심히 뛰어다니고 봉사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 앉고 싶은 그 베프가 되는 거기에 한번 열심 내봐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듯이 영적인 부유함을, 그 영적인 금과 같은 부유함을 나를 통해서 가져봐라. 그 흰옷을 입어봐라. 그 수치를 감싸주는 그 흰옷을 입어라. 멀리 바라봐라. 나의 계획은 크고 위대하다. 이것을 보고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의 베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옆자리에 앉을 때까지 주와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될 때까지 주와 함께 식사를 하듯이 주님을 늘 내 마음에 초대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내 마음에 있는 심령을 주 앞에 토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친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게 내 마음이다, 나의 계획이다,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기를 즐겨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프가 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 열심을 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의 베스트 프렌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